오신 주님, 믿음의 가정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오늘도 저희 가정 속에도 흐르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는 그 은혜를 저희가 또한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 보겠습니다. 찾으신 자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예,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예, 26장 보겠습니다. 26장. 자, 28절을 읽겠습니다. 28절. 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에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대하여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가정, 명문 가정은 무엇이 다른가 이거예요. 명문 가정에는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명문 가정에는 이제 다른 게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이삭도 마찬가지고 제일 큰 두드러진 이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여기 있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대를 이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것이 믿음의 가정의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 생애를 보고 여기 있는 이삭 생애를 보되 아브라함 생애를 다시 이제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공통된 게 있어요. 도대체 이제 내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느끼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믿음의 이제 족장들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 모두에게 이제 제일 큰 특징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면 이제 뭐가 다른데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면 이제 다 다릅니다. 자, 창세기 12장을부터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이제 아브라함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11장까지 하고 12장부터 이렇게 이제 창세기는 크게 이제 두 파트로 나눠요. 그러게 전반부를 이제 원역사라 그러고 이제 후반부를 이제 족장의 역사라 이렇게 그럽니다. 앞에는 네 사건이 나오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네 인물이 나오는데 이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제일 큰 특징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 가정에 이루어집니다. 이게 제일 큰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뭐가 이루어지느냐? 요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자 아브라함의 특징이 1절 보십시오. 1절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제일 그 시작은 언제나 출발은 하나님이 이제 이 은혜를 줘요.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죠. 하나님이 찾아와서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면 이제 제일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이제 함께하는 그 증거가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아브라함 사이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평생 우리 가운데 행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우리가 늘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기 찾아왔지만 다르게 말하면 이제 내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평생 계속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제 본분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4절 보십시오. 자,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뭘 따라가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고 돈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 이제 말씀을 따라가는데 평생 이제 이 말씀 따라가는 거.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 생애 가운데 다 이루어집니다. 이게 명문 가정의 특징이에요. 명문 가정에는 하나님과 뭐가 되냐면 교통이 열린 가정을 명문 가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도 이제 가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교통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축복받은 가정을 제가 이제 찾아갔을 때 이제 그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눴을 때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그분들은 늘 이 새벽 기도를 안 빠져요. 요즘은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이 반열에 이제 섰던 이 가정들의 특징이 첫 번째가 그래서 이제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중에 주셨던 이 말씀을 오늘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따라가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여기에 도착해 놓고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자, 7절로 다시 뛰어넘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나타나면 내 속에 이제 뭐가 오느냐? 이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내 속에 뭐로 오느냐 하면 믿음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내게 이제 오는 것이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실 때 이게 이제 내 속에 믿음으로 와요. 듣는데 우리가 여기 아브라함의 반응이 이제 이게 완전히 이제 달라집니다. 자, 보세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쌓아요? 이게 이제 예배라는 거예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되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앞부분에서는 이제 비전을 이렇게 계속 줍니다. 꿈을 주고 비전을 줘요. 약속을 이렇게 줘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 10절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기근이 와요.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하나님 약속이 있는데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굉장히 이때 이제 당하게 되고 헷갈려하고 힘들어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자, 보세요. 뭐가 안 됐느냐 하면 이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요 이제 과정들이 있어요. 이 과정들이 뭐냐? 자, 따라하겠습니다. 내 믿음을 다지는 시간입니다. 내 믿음을 하나님이 세우는 시간들이. 그러니까 이 믿음이 바로 세워지면 바로 이제 21장부터 바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세워지는 게 너무 힘든 거라. 왜? 어디에 다 무너지느냐? 돈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 앞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는 하나님이 주셔도 감당이 안 된다는 거라.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계속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약속해 놓고 왜 안 주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애굽으로 그냥 내려가 봅니다. 뭐가 안 됐느냐 하면 1절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죠. 음성 듣고 가요? 그냥 가요? 그냥 가보는 거라.
정작 물어야 될 때는 뭐냐면 이럴 때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뿐만 아니라 내가 나갈 때는 내 인생에 이런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기근 속에서 그러니까 고난 중에 여시는 문들이 있어요. 은혜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받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여기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은혜를 더해 주는데 아브라함이 여기에 이렇게 내려갔는데 아직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이제 이 연약함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축복하게 해줘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작업이 뭐냐면 13장 14절 보십시오. 14절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다투다가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사람 의지하지 말도록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이 훈련을 이렇게 시켜요. 요걸 하나 이제 해내면 이거는 원래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뭐가 안 되느냐? 예. 말씀 기도가 안 되면 두 번째 이 뭐가 안 되냐면 이 이제 첫 번째 기도가 안 되면 말씀이 순종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한 만큼 사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아는데 안 돼요. 아는데 여기 있는 이삭을 벌써 하나님 떠나보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떠나보내냐. 예, 하나님이 다투게 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다툼으로 결국 이렇게 헤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 이제 보세요. 14절을 보십시오. 14절.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는가를 잘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언제예요?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평생에 뭐만 딱 되면 다 되느냐? 이 부분 되면 다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게 들리면 돼요. 예. 이 말씀이 내게 이제 들리면 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17절에 보면 자,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내가 그것을 주리라 그러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이 하는 게 뭔가를 보세요. 자, 18절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수리나무 숲을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 위하여 뭘 쌓아요? 예. 그러게 예배가 이게 여러분의 삶에 자연스럽게 이게 될 때까지 이게 이제 계속 되어져야 돼. 그리고 예배가 서는 것이 믿음이 결국 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 힘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복된 상태에서 뭐가 오느냐? 예, 내 삶에 지금 쭉 21장까지 지금 이제 깨뚫어 가는 겁니다. 이제 뭐가 일어나냐? 승리가 옵니다. 엄청난 승리가 일어나요. 자, 여기 14장은 뭐냐면 이제 고대 이제 근동에 중동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에 조카 롯이 여기 포로로 잡혀갑니다. 예, 여기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축복으로 이제 뭘 했느냐?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자, 14장 14절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몇 명을 이제 훈련을 시키느냐? 318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종업원 318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엄청난 물건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삶에
이 재정을 통과해야 이 재정이 그냥 와요. 그래 이때 이후로 이 아브라함은 이제 이 재정적인 이런 어려움들은 없어요. 통과하면 그 다음에 이거는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겨내면 자 내가 큰 병을 통해서 이걸 병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치유받으면 그 뒤로는 병으로 통해서는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빗나가서 이제 죄를 짓지 않는 이상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건강하게 해주는 것을 많이 봐요. 동일합니다. 여기서 자 16절 보시죠.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을 나누어 밤에는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그의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그러죠. 예, 그냥 놀라운 승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이제 11조 장면이 이제 여기에 사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자, 아브라함이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면, 18절 보시죠. 18절. 자, 읽습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더라. 자 19절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그러고 나서 자 20절 읽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딱 구분하는 게 보이지요. 이게 이제 믿음이 자라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구별 이걸 이제 거룩이라 그러는데 이걸 잘하는 거예요. 안 되면 뭐냐면 계속 혼란 속에 있는 겁니다. 내 것 하나님 것 구별해야 돼. 가야 될 것 안 가야 될 것 만날 사람 안 만날 사람 할 일 안 할 일 이걸 계속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이게 이제 구분되어집니다. 이걸 건드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러면 이 삶에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뭘 주느냐? 삶에 승리를 주는 겁니다.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그리고 삶에 뭘 얻게 하느냐? 누수 새어나가는 새는 구멍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14장까지고 자 그러다가 이제 어디에 넘어지느냐? 자 16장으로 뛰어넘습니다. 16장 자 3절 읽습니다. 3절 16장 3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의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벌어 준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몇 년요? 여기에 이제 엄청난 이제 시험이 오는 겁니다. 10년째가. 왜? 내가 정한 데드라인이 이 10년이에요. 10년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줘요, 안 줘요?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든 거예요. 자, 내 스스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제 보세요. 이게 이제 제일 힘든 시간이 뭐냐면 이때 이후로 아브라함이 가장 힘들어집니다. 자, 요 10년 동안 자, 내가 이걸 얻는데 이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가정에 이것 때문에 자, 분란이 일어납니다. 내가 하게 되게 되면 계속 분란이 일어나요. 그게 4절 5절 자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죠. 이걸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은 네가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아브라함만 겪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다 같이 이걸 겪게 돼요. 네가 이래도 나를 믿겠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아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저는 믿다가 죽겠습니다 해야 여러분이 통과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 요 자리에서 여기 가면 흔들리면 이제 몇 년이 가느냐. 자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75세니까 75세에 지나면 85세 됐죠. 자, 그때 아브라함이 언제 딱 나타나느냐? 17장 1절을 보세요. 자, 읽습니다. 예, 86세 빼기 13년, 99세 하면 13년이죠. 13년 동안 영적으로 침체를 겪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 요때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다시 이제 암흑 속으로 들어가는 때가 13년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왜? 여기 있는 이스마엘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걸 가지고 자기 즐기다가 이 시간을 다 보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15장에 이제 언약을 해요. 자, 요 언약이 중요합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이 뭘 이렇게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은 이제 언약입니다. 언약. 자, 어딜 보시느냐? 17절, 15장 17절, 18절. 17절, 18절. 자, 왜 13년 동안 이런 영적인 암흑이 왔는가? 이걸 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 와요. 영적으로는, 육적으로는 다 좋아요. 그런데 이걸로는 말씀이 하나도 안 이루어집니다. 13년 동안 딜레이 됩니다. 지연이 됩니다. 자, 읽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 쪽엔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뭘 세워요? 언약을 세우리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요르단까지 내 자손에게 뭐예요? 또 준다고 약속하지요. 그리고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만들어 본 거라. 그래서 13년 동안 뭐가 오느냐? 침체가 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만큼 큰 고통이 없어요. 이게 너무너무 큰 고통이라. 이때 이후에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제 다시 이제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99세 때 하나님이 이제 다시 이렇게 이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언약을 지킬 능력도 없고 또 어떤 때는 지킬 마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여전히 기억하고 이걸 이루시길 원해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4절 보세요. 4절 다시 말씀합니다. 왜 오셨느냐? 이것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17장 4절. 자, 읽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어. 그러지.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예, 언약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뭘 붙들고 가야 돼요. 그래서 언약을 붙들고 가야 된다. 언약. 이 언약을 여러분이 평생 여기 있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바가 이 언약을 놓지 않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뭘 이렇게 이제 주시느냐 하면 이제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할례. 예. 그러니까 필요 없는 부분을 하나님이 잘라내 줍니다. 예,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단계가 이제 있어야 우리 삶에 너무 우리가 뭐냐면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고 쓸데없는 짓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도록 생각 자체가 그런 생각이 안 나게 해야 되고 그런 일을 안 할 요 마음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은혜가 결국은 여기 할례입니다. 할례.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내 몸에 하나님이 새겨 주시는 거예요. 이 언약만 붙들게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새길로 빠지고 곁눈질하고 이걸 하나님이 없애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오느냐? 자,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해주는 부분이 이제 할례를 이렇게 시키고 그리고 이게 이제 다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언약을 다시 갱신하고 언약이 갱신된 다음에 이제 언약을 붙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15절 자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살아라 하라 그랬지. 이름을 바꿔주지요. 사례에서 사례를 바꿔줍니다.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존재 자체가 이제 여기서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변화가 우리 삶에도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믿음의 여정에 이제 우리가 이제 겪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면이 변화돼요. 제가 이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나는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 이제 악한 생각도 떠오르고 음란한 생각도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물론 젊었을 때 그렇게 떠오르는데 그게 당연한데 어느 순간에는 그런 것들이 생각이 안 나요. 예. 뭐만 떠오르냐? 말씀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하면 맨 여기 이제 하나님 이제 품을 계속 파고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요 은혜가 와요. 하나님이 바꿔준다는 거예요. 이게 내 성품을 바꿔주고 내 존재 자체에 놀라운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변화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제 그 아들을 준다고 여기에 이제 다시 약속해 줍니다. 자, 16절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나오느냐면 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 요거 읽으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앞에는 자 보세요. 13년 동안 이런 하나님이 복이 지연이 돼서 그런데 요 지나고 나서 자 16절 읽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러죠. 그 복이 뭐냐? 이제 이 복이 우리 속에 오면 자 이제 보십시오.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게 복이에요. 이게 아브라함도 사라도 원했던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들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 자식을 주세요. 이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 아들을 낳게 하고 복을 주어 여기서 이제 더해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 이게 이제 사라의 의미예요.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가정들이에요. 이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자리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이 수준을 실력을 계속 이렇게 높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까지 하나님 이끌어 가는 거예요. 자, 우리도 같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때 되면 이제 21절 보십시오. 21절. 이제 뭐가 나오느냐 하면 모든 것이 이제 때가 되면 구체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야 돼요. 근데 그 시간에 우리는 대부분 조급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때까지 못 갑니다. 자, 여기는 구체적으로 정확한 때가 나옵니다. 자, 읽습니다. 21절입니다. 내 언약은 내가 언제요? 내년 이 시기예요. 여기는 뭐냐면 이삭이 언제 태어나느냐? 봄에 태어났어요. 내년 봄 새싹이 돋아날 무렵에 이거예요. 이 춘 3월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3월 혹은 4월에. 요때 이제 때를 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이제 요때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보세요. 이제 1년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 직전에 평생 이 가정에 소원이 이거라. 제일 이 가정의 큰 문제가 뭐예요? 자식의 문제지요. 자식이 하나님 안 주는 거라. 문이 안 열려. 다른 부분은 다 이루어졌어. 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18장에 자, 자식을 주는과 동시에 하나님이 또 뭘 주느냐. 18장. 자, 18장 19절을 보십시오. 18절 19절. 가정에 대한 뭘 주느냐 하면 꿈을 줍니다. 비전. 모든 것이 이제 구체화됩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이걸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렇게 다 일러주세요.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뭘 지켜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만다고요? 계속 하나님 이룬다 그러죠. 그리고 이게 여러분 속에 이제 계속 믿음으로 와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내 믿음이 이제 더
온전할수록 이 신뢰가 견고할수록 이게 다 요 때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요, 평생.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걸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제자 삼은 게 구약의 그 할 일이었어요. 첫 번째가 이거였어요. 믿음의 자식 만드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열국을, 열방을 제자 삼는 게 이게 이제 신약이고. 자, 이것 때문에 택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뭘 하느냐. 예. 자, 19장에 가면 이제 18장에 천사가 이렇게 또 찾아와요. 그리고 19장에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뭐예요? 중보기도합니다. 따릅니다. 영혼 구원. 예, 여러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마음을 주시고 이걸 통해서 기도하게. 이 가정이 와야 돼. 이 가정을 밟아간다는 거라. 그냥 쑥 여기에 대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19장 어디를 보시느냐. 29절 보십시오. 29절 27절 읽고 29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29절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그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누굴 생각해요? 요게 중보기도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관계, 이 신앙이 깊어지고 이제 그 믿음의 이 수준이 차원이 높아지게 된 거예요. 요때 이제 모든 응답들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걸 안 하게 되면 계속 시간만 가는 거라. 예? 우리는 이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 175세까지 사는데 그때까지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막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예.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나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0장 보세요. 자,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나서 내가 이제 이 영혼을 이제 구원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일어나느냐. 이 20장에 딱 가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실수를 하는데 이제 여기가 뭐가 나오느냐면 하나님이 편들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이제 아브라함을 못 건드려요. 너를 축복하면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거 하나님 저주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편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어디 보시느냐 하면 6절 7절을 보세요. 이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느니라.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요. 예, 안 돌려보내면 다 죽이겠다는 게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사라를 못 건드리게 만들고 아브라함을 못 건드리게 만들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는 선지자라. 그의 기도를 받게 해요. 뭐가 나타나냐면 기도의 이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말씀에 뭐가 나타나냐면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가 일어나느냐. 20장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누가 치유되느냐. 여기서 이제 사라가 치유돼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은 뭐냐면 부부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이 축복 기도하고 손잡고 기도해 줘야 되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1장에 사라가 이제 치유되고 나니까 21장이 뭐가 이루어져요? 예, 몸이 만들어지는 게 치유됨으로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가정이 자 21장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러죠. 말씀대로 이루어지지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오늘 이제 본문을 읽으면 이제 이 본문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 22절. 자, 읽습니다. 21장 22절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지금 여기까지 쭉 한 거 있죠. 이게 하나님 계신 증거라는. 이걸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네요. 그래요. 네?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이제 이때부터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부른 그 목적대로 이제 그때 다 나가고 이때 이후로 이제 22장에 이제 시험을 받고 이제 23장부터 계속 뭐가 일어나냐. 복이 오고 나서 23장에 땅을 주시고 24장에 1절에 보십시오. 범사에 뭘 줘요? 복을 주시네요. 범사에 하나님이 그 삶을 너무너무 복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예, 이 복이 있어요. 예? 제가 이제 언젠가 이 부분만 가지고 이제 깊이 이렇게 이제 다룰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범사에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이렇게 주셨는가. 자,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그 마지막이 여기 24장에 예, 그 자부 며느리를 믿는 자를 이렇게 들여오고 25장 자, 여기 이제 마지막입니다. 11절입니다. 11절. 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뭘 주셨고요? 예, 이 복이 믿음과 더불어 함께 전수가 된 거예요. 요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한 믿음의 발자취예요. 예, 여기까지가 그 사명이에요. 예, 우리의 끝이 이 아브라함이 갔던 요 자리까지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평생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이 모든 것을 이루는 복된 믿음의 사람,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주님, 한 사람의 이 믿음의 이 여정, 그 모든 여정 속에 결국 아브라함이 갔던 그 자리까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손 붙들고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놓지 않은 것처럼 저희 손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도 거기까지 가는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가정에 주셨던 함께 하심의 은혜를 저희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네,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전심으로 공부하십시오. 하나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쫓아가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쫓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세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인도 속에 일평생 걸어갔던 것처럼 이렇게 걸어가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